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묵상해 왔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긴 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편이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19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기가 힘든 분들에게나 또 너무나 답답하고 두려운 분들에게 시편 119편을 소개해주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고관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또 거짓된 것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억울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1절 말씀을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관들이 나를 억울하게 괴롭히고 있지만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은 당시 권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고관들에게 억울함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시편 기자는 구원이 권세와 또 창과 칼의 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얽혀 살아가는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힘을 가지고 높은 위치에서 결정권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소망이 없는 일, 핍박과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또 무엇을 의지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계속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절하게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과 또 행복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고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탈취물을 얻기까지 견뎌내야 할 그 아픔과 또 고통, 또 수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어지는 것이 탈취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병사들이 탈취물을 얻기 위해 전쟁에 임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어지는 탈취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승리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나에게 주어질 유익이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상황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탈취물을 얻는 그 기쁨처럼 말씀을 의지하였을 때 즐거움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6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행복이고 우리는 무엇에 즐거워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탈취물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기쁨만큼이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안에는 참된 행복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기자는 176절이나 되는 긴 성경 구절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함을 누렸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렸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참된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새벽 설교를 하면서 가끔 제 삶을 고백합니다. 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하니 감사의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16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7번씩 찬양한다는 것은 실제로 7번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자주 찬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찬양은 예배나 집회 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수시로 부르는 찬양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벅차오르는 그 감사와 기쁨을 입술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을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저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을 고백하였습니다. 차비가 없어 1시간을 걸어 다니면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 1시간을 걸으면서 저에게는 찬양 집회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또 괜찮아져서 또 살만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작은 숨쉴 구멍이 필요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입에서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제가 부르고 싶어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제 마음속으로부터 찬양이 넘쳐 흘러나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 또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있으니 저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고백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늘보다 높으신 주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이 찬양의 가사가 제가 절망 속에서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세상이 나를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니 그 수치마저도 저에게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때 흘린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 또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말씀이 또 내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절망에서 희망을, 슬픔에서 기쁨을, 묶임에서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61절에서 나는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참된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붙잡아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176절 동안 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는 승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평안을 얻었다라고 고백한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 절에 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76절 말씀을 보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솔직히 저는 시편 119편 마지막 절에서 엄청난 고백을 기대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편 기자의 고백들이 너무나 주옥 같았고 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이 단락에서 시편 기자는 너무나 평범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거창한 미사여구는 찾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 시편 기자의 연약함과 동시에 그 연약함을 이겨낼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176절 말씀을 보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받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받았고 경험했는데 왜 아직도 나는 여전히 실패하고 방황할 때가 있는 것일까? 그때 받은 약속의 말씀들은 그때뿐인 걸까? 말씀 앞에서 계속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니 실패할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처럼 다시금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또 저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주의 법 아래에 있다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거룩한 길과 방향으로 반드시 돌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과 핍박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며 또 우리가 방황하고 길을 잃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아마 너도 나도 다 교회로 몰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고난을 이기는 신앙, 말씀을 통해 삶의 문제를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며 거기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이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시편 119편이 나의 시편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을 말씀으로 이겨낸 그 시편 기자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넘어뜨릴 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서 활력 있게 움직입니다. 또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아 힘을 얻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